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시키는, 아니 우리가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분이 쓴 책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예수와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가 아니라 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처형 또는 사형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모든 사건,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은 문화적, 역사적,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신 것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멀리서만 바라보는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 십자가 처형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삶과 곧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거기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처참함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나여야 함을 처절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묵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처형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청의 메시지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해라. 24절 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정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읽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대충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부인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건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말 그대로 자기 자아를 가리켜요.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가 주인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일이 우리 말처럼, 그 일이 우리의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너무나 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러한 자기 부인의 가정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앞에 두고 부모임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시죠.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은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그려진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거절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만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인간이라면 한 명도 외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 위에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기 전에 자아 상태는 모두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더우세요? 자꾸 이쪽으로 보셔가지고 죄송한데 한 분만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꺼주세요. 네, 계속 이쪽을 보셔가지고 제가 네, 바리새인 중에 유력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것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서 거듭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인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만이 자기를 부인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 말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삶이 부정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부인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자기 부인, 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세례와 성령으로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육적인 존재였던, 즉 죄의 덩어리였던 인간이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이 회심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노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노우라는 영어가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런데 메타는 무슨 뜻이냐? 뭐뭐 후에예요. 무엇을 알고 난 뒤에, 무엇을 보고 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무엇을 알고 인지한 뒤의 행동인 거예요. 어떤 행동일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나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나서 일어난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 또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 자체로 어원을 찾기가 힘들어요. 구약에서 그 의미를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죠? 이때 돌아옴이 회심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슈브. 단순히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동안 따랐던 길 또는 가치 등을 어때요? 등을 지는 거예요. 등을 지고 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대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건 다시 창조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깨닫게 되면요, 그것에서 돌아서게 돼 있어요. 회개, 회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삶은 육적인 삶이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부 애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아직 이러한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죠? 믿고 구원자로 영접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다니면 보통 교회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데 이러한 가정 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다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회개와 회심, 자기 부인의 가정이 없다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직 어렵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 중에도, 어른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가정이 없이 문화적으로 아니면 내가 매일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착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회심, 자기 부인의 가정을 거쳐야 돼요. 이 가정이 없이는 다시 태어남이 없고, 다시 태어남이 없다면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 했잖아요. 또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냐? 이것은 여전히 육체의 습관들, 아직 이 몸은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습관이 어떻습니까? 고친다고 결단해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습관들이잖아요. 습관이 참 무서워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가져온 육체적인 습관들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그 죄악의 습관들로 남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 그때 일어나는 자기 부인은 단 한 번이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일은요, 실제로는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자기 부인의 결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의 메시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기만 따라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부인은 회심으로 시작되는 다시 태어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십자가 이미지가 있죠. 바로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 상황이 내 십자가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 십자가가 곧 뭐가 돼버렸죠?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동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는 거리가 있어요. 단순히 고통이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삶에서 겪는 고통과는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바로 39절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백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말과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우린 연약하고 늘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요 고통과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고통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것에 무게를 두서는 안 되고요,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실 때 어때요? 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에 고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되는 사건이었어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피조물에게 부정당하고
거절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누구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혹시 따라가는 그 목자는 누구인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닌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닌가? 그러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조금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만, 문제만 생길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진 않는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찾아오는 고통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부정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장소예요. 이 세상에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종교의 도구로, 삶의 성공의 도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단순한 어려움과 고통적인 상황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평소 전혀 문제 없이 살다가 조그마한 문제가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복을 빌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는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 질문하기 이전에 이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나는 왜 또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유창하게 말씀을 전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33년을 살았던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서는요,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인데, 믿음은 오로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은 맞고 진리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군가 실제로 만났다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상황들을 경험했다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인물들, 우리가 존경하거나 그런 큰 인물들이 있잖아요. 큰 그 인물들과 10분, 1시간만 이야기를 해도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26절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우리의 행위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만난 제자들과 바울은 모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과 그 삶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자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떼어놓고 가치를 평가할 수 없듯이 행동은 늘 함께해야 온전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시되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서요, 쉽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거대한, 눈앞에 찾아온 큰 고난이 찾아올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히려 평탄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아주 작은 고난과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청의 메시지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돈과 건강 그리고 명예, 이게 세 가지를 위해 사는 걸 거예요. 모두 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IT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6억 파운드가 든 이 하드디스크를 이제 검은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 집 현관에 놔뒀대요. 2012년도에. 그런데 동업하는 사람이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필요 없는 것인 줄 알고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마 앞에 내놨는데 쓰레기를 걷어가서 묻었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조 408억이에요.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2012년도에. 그래서 이 제임스 하웰스라는 사람이 이 쓰레기를 다 쓰레기 매립장을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근데 시의회에서 허락을 안 넣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하는 곳을 내줄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서도 거길 뒤질 수 없다고 다 판단이 됐어요.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아직 사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매립장을 다 사기로 한 거예요. 그 매립장을 사서 어떻게든 그 하드디스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쵸? 거기에 보화가 든 걸 아니까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이 그냥 가격이 엉망일 때는 찾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사려고 한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가치가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 버리셨던 목숨은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그렇죠? 성공을 위해 살지만, 건강을 위해 살지만 거기에 목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도 가야 되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신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치들을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간단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뭘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그렇죠?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전장에만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데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제 목숨, 자기 생명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죠. 이삭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전부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단순히 어떤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겪는, 그렇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걷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자기 욥의 몸 자체를 공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욥은 어때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없이 예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소유물, 심지어는 자기 생명과도 대체될 수 없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때가 악할수록요, 더 겸허하게, 더 혼란스럽게, 이게 유혹인지 미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겸허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세상의 가치로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가족,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곧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무엇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아직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붙잡고 주인 행세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몸에 있던 수분과 그의 피까지도 다 쏟아냈어요. 그냥 사라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됐던 존귀, 그렇죠? 우리가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이 아예 말살당하셨어요. 피와 물도 다 쏟아내셨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당하고 제자들에게마저도 부정당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외면해야 됐습니까? 그 십자가에서만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섭리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낸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십자가가 멀리서 바라보는 상징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돌아보는 기념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당하셨다면 나도 거기서 부정당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면 나도, 우리도, 저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만 나타내었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러한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믿음의 세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랑 원이랑 지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한 삶을 사니까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전자만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그들이 담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는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러한 이야기는 오히려 이전의 세대들의 책임을 간과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신의 닮은 아이를 낳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제자를 낳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예수님의 그 양쪽 발을 담궈 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자녀가 예전에는 성경도 잘 외우고 성경도 그렇게 잘 알았다고, 성경 퀴즈 하면 항상 1등 했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모의 세대들,
또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믿음의 세대는 잉태될 수 없고 탄생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저부터 또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부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능력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서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요, 선물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세대들, 제자의 삶을 사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